네,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값진 고난이 만드는 상급,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보통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면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데 막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막 깔아드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면서 막 환호를 해요. 환호를. 근데 그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기다리던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어져서 모든 그 노마의 속국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지도자로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상반된 전혀 다른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환호로 바뀌어버립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고난주의를 보통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이제 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값진 고난이 만드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상급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상급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값지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급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내가 괜히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신수가 안 좋아서 괜히 내가 이사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급. 이 상급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나 편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혼자 있어도 마음 편합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마음만 편하자고 하면, 육신의 마음 하나 편하자고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바다만 봐도 편안할 수 있어요. 유달산에만 올라가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상급이라는 이 상급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그 편안함이 아닌 영혼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이 상급만 알아도 예수를 잘 믿어요. 아니면 아예 혼쭐 나가지고 아이고 지옥이 너무 무섭네, 요나처럼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면 하나님 떠나고도 안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의 쓴맛을 보든지 정말 천국의 그 상급의 그 정말 귀한 은혜를 깨닫든지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상을 받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 이상하 선수라는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가 500m 스케이트 그 경기에서 그만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여자 선수는 일본의 고다이라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상화 선수는 은메달을 따고도 너무 아쉬워서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상화 선수는 2010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금메달을 땄어요. 2014년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때도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무릎이 안 좋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그 정말 쓰라린 고통을 겪어가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한 번 더 금메달을 따려고 했는데 못 딴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선수가 와서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하나의 사진 중에 그런 사진으로 선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조금 한 번씩 다르게 볼 때가 있는데, 자, 금메달을 하나만 따도, 올림픽에서 하나만 따도 그 사람은 평생 가문의 영광을 누려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누려요. 금메달 하나만 따도. 근데 이미 이 이상화 선수는 금메달을 몇 개를 땄어요. 그리고 다른 메달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땄고요. 이제 메달은 사실 그렇게 뭐 한두 개 가지고 이 사람이 가치를 따질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상화 선수가. 그런데 마지막 금메달을 더 따고 싶었는데 못 딴 거예요. 이게 아쉬워서, 이게 슬픈 거예요. 너무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음을 슬픔을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받을 상급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상화 선수는 이번에 올림픽에 안 나와도 어느 누구도 왜 안 나왔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는 받을 영광을, 누릴 영광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또 더 큰 영광을 또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한한 것입니다. 또 얻으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게 왜?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가 받을 상이 딱 하나에 하나,
한 번이 한 번. 그 한 번이면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인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장관을 한 사람들이 또 장관하고 싶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국회의원 하고 싶고,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냥 장기 집권하게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한 번만 해도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서 법을 바꿔서,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을 총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이제는 그는요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런 욕심의 욕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번밖에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은 영혼을 보장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값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가 쟁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와,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까 봐서요 얼른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다시 묻어두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모으는 거야. 막 대출도 받고, 예, 막 금부치도 다 팔고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그 밭을 가서 강제로 사는 거예요. 왜? 보니까 보통 그 밭이 1억이었으면 이 사람은 2억 3억이라도 주고 사는 거야. 그 밭에 감춰있는 보화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은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야 될 상인 것입니다. 같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명예로도 우리가 받을 상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하나님의 그 상을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상은 우리가 오늘 또 흘려가는 눈물과 땀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그 상급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합니다. 값진 고난이 만드는 상급. 네. 네. 값진 고난이 만드는 상급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이 얼마나 값진가를 오늘 깨닫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난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죽으셨네. 우리 한국말은요 참 많아요. 갔네, 죽었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어쩌네, 하여튼 등등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기가 그래서 어렵대요. 하여튼 뭐 한 가지인데 하여튼 말이 많으니까. 네. 자, 그래서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더 좋은 부활. 즉 부활은 오늘 성경에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뭐 악형을 받되 등등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상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받을 상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듯이 가서 영원히 누릴 상인데 그것은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제1회, 제2회, 제3회 천국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제1회, 제2회, 제3회가 있고 지역마다 바뀌어가면서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1회, 2회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받을 상은 면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은 상인데 그 받을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만족하시죠?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죠?
여러분 차고 다니시는 차가 나름대로 마음에 드시죠? 그러나 차를 바꿀 수 있다면 이왕이면 더 좋은 차로 바꿔보고 싶죠? 그러니까 더 좋은이란 뜻이 있어요. 더 좋은. 혹시라도 신랑을 더 좋은 신랑으로 바꿔보고 싶은 분 안 계시겠죠? 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더 좋은.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지라이. 아는 사람만 알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이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면허 시험이 힘들고 사법고시가 힘들고 공무원 시험이 힘들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은 죽음을 통한 그런 고난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얻는다는 게 쉽게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상급이에요. 값진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이란 상급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고난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마디로 목포에 가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낙지가 많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요, 낙지가 골목마다 기어다니는 줄 알아요. 우리도 못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나 낙지 먹으러 목포에 간대야. 그러면 속도 모르고 낙지값이 얼마나 비싼데 제가 그러죠. 근데 그 낙지가 나오기까지 그냥 오냐고요. 낙지가 그냥 날라서 오느냐고요. 더군다나 또 볼낙지를 잡습니다. 저는 볼낙지 잡는 거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화면으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구멍을 찾아서 할머니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냥 정말 온통 그냥 뻘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한 마리씩 잡아내면서 그걸 잡아서 아들을 대학 보내고 그걸 잡아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맛있게 그냥 둘둘 말아서 후루룩 막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한 마리가 그냥 잡아지냐고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까지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수고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는가? 자, 함께 읽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담을 그 잔, 바로 십자가에 내 죽음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시편 139편에 보면 아버지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하나님의 수는, 아버지의 수는 모래알보다도 더 수가 많으시대.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 꼭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야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다른 방법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하실 터이니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서 감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온 인류를 살려야 될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기가 부담스러웠던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 생각에 아니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아니 나 아니면 뭐 할 사람 없겠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은 오전 6시에부터 어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오전 9시에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서서히 끼치기 시작하더니 제9시까지 계속 어둠이 꽉 채워지더니 제9시 정오 12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고 정말 간절한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내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 고통이 심합니까? 자,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임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일주일 후에는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날 막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의미하는 계란도 먹고 또 우리가 계란도 나누면서 또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정말 값진 고난이 그 부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면서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이런저런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의미를 좀 다르게 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히 목포 예담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여러분 뭔가 좀 고난을 대체하는 그 의미를 좀 수준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값지게 받아야 돼. 고난을 값지게. 여러분 보통 보면 저는 그 비유를 학원을 통해서 비유를 합니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학원이 삼류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삼류학원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또 가다가 땡땡이 치고 그냥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학원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고액과외 받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고액과외는 보통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과외가 아니야. 좀 그래도 공부도 웬만치 하는 학생들이 받고요. 공부를 아는 학생들이 받고요. 또 그리고 정말 목표가 뚜렷해서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대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고액과외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 시간도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막. 그러니까 뭐 눈길을 어디 다른 데로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액가에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값지게 받는지 몰라요. 비싸기도 하지만 비싸니까 값지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가 와서 안 가고 눈이 와서 안 가고 아니면 뭔 일이 생겨서 안 가고 안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값진 고난은 비싼 고액가에는 그렇게 쉽게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값지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되도록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많은 고난들을 겪어보시겠지만 저 역시도 누구 못지않게 저도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용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도 제 인생 속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이상,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고난들을 괜히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괜히 재수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수준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술 한잔 마시고 하는 소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 악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 수준 있게 놉시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오늘 좀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한번 소개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부당하게 고난 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도 받고, 괜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억울하네. 내가 지금 어떻게 한가품을 하지? 내가 어떻게 내가 되어서 보복을 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요셉 봐라, 형제들에게 이렇게 막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막 엄청난 인신매매까지 당했는데, 아니 다윗 봐라, 사울 왕을 위해서 골리앗도 이겨주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사울 왕은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든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하든지, 그러니까 나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부활을 얻기까지 그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당했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참아.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사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당한 일들,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야 되겠죠. 부당하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뜻하지 않게 내가 부당하게 이런 슬픔을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면 참는 만큼 아프고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이 있습니다. 네, 자 20절 같이 읽죠.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다니,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렇다고 누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전라도 말로 지랄들 하고 있네. 지가 죄져놓고 감옥 들어가면서 뭐 지가 할 말 있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칭찬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정말 남들이 인정은 안 해주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았어요. 억울해도 참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가치입니다. 이게 고난의 가치예요. 이래야지 실컷 잘못해놓고 참으면 이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별로 문제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아야죠. 여유 있게. 돈이 많아서 꼭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믿음이 좀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꼭 외우셔야 돼.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욥처럼. 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결국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유익하더라. 고난 당할 때는 막 고춧가루를 먹는 것처럼 맵고 그냥 소금을 먹는 것처럼 짜고 무슨 식초를 마시는 것처럼 시고 아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마지막 음식을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더라.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당할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고난당할 때는 내가 다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고난당할 때는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더니 그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정말 목동지기 소년이 왕이 되어졌는데, 그는 왕도 1년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40년이라는 그런 정말 엄청난, 주변 나라에서 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 정도로 그런 위대한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자, 이 새가 독수리가 아니고 솔개입니다. 독수리도 있지만 같은 그런 개인데, 수정아, 이게 뭐라고? 이게 솔개라는 새야. 솔개라는 새인데 약 수명이 60년, 70년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참 오래 살죠. 그런데 30년 전후에서 한번 위기가 옵니다. 그때는 이 부리가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날개가 너무 커져서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발톱이 너무 자라서 무뎌져가지고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사냥을. 그러니까 30년까지 살다 35년까지 살다 이대로 끝낼 것이냐? 이대로 끝낼 것이냐? 이 솔개가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하냐? 더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엇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자기 부리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자기 부리를. 물론 순서가 이제 있겠지만 그걸로 깃털을 먼저 뽑아내고요. 깃털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발톱을 깨트려요. 발톱을 뽑아내요. 그리고 마지막 저 부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면 뽑았던 날개 속에서 날개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발톱에서 발톱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부리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의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997년도 IMF가 저희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때에 모든 기업들마다 이 솔개 경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줄이면서 정리해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 회사들이 이 솔개 방법, 이 경영을 도입해가지고 기업들이 다시 소생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전략들을 다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이 고난과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다고 이것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이 고난을 피하면 자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정말 쓰디쓴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에 이 솔개는 다시 정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아주 가뿐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또 사냥하면서 또 이어서 30년 이상의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이게 값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귀환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절 이하에 쭉 보면 시온의 포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던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열방들을 말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이면 강복절인데 그 강복절이 왜 중요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독립만세를 외쳐가며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며 위안부로부터 해서 기타 등등 모든 성씨까지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바로 해방이 되어진 그 8.15기 때문에 그 강복절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막 너무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고백하기를 맞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그들이 고백할 때에 농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한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나가고 가뭄을 통과하고 때로는 홍수를 통과하고 병충해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통과하면서 눈물로 그 씨를 뿌리며 가을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마침내 기쁨의 탄을 가지고 돌아오는 농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구했더니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렇게 기쁨의 탄을 거두는 이날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을 통한 값진 고난에 통과한 바로 상이고 축복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고난은 곧 상급이다. 제가 고난은 하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고난은 네, 딱 이렇게 공식을 정해서 사십시오. 그저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힘들다냐, 이렇게 뻗치다냐,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냐, 그럴 때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다? 곧 상급이다. 곧 상급이다. 그 상급이 기쁨으로 주어지든지 감사함으로 주어지든지 보상으로 주어지든지 장차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유익한 고난이 되어지고 값진 고난이 되어지며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난 성경은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좋기를 뺐어. 좋기를 좀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 어때요? 견딜만 하세요? 아이고, 나 정말 이 고난이 일주일만 더 가면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고난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오늘 정말 손이 시려워서 발이 시려워서 때로는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다가오는 현재 고난들이 있지만 이 고난이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내가 얻을 것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함께 목포에 함께 성도들답게 아이고 이까짓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와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므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되어졌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어졌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뭔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 되어짐으로 장차 위대한 상급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